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2023년 7월 9일 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3절에서 29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말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평범한 말씀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저 평범한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평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천국과 지옥을 마련해 두시고 하시는 말씀이기에 더욱더 평범한 말씀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랑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루겠다고 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지 듣지 않아도 될지 우리 스스로 결정할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때 건너야 할 요단강을 앞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노래로 불러 듣게 한 신명기 32장 말씀에서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을 받게 됩니까?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이런 표현은 어떤 표현보다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살리는 분이라고만 이해하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이시겠다는 것인지, 또 사람의 행위가 어떨 때 살리고 어떨 때 죽이시겠다는 것인지 알고 싶어 할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라는 사실은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몇 날 며칠을 기도하면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만 아는 것은 하나님을 반절 안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표현은 진노와 사랑의 하나님,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 진리와 은혜의 하나님이라 표현해야 바른 표현입니다. 진노와 사랑을 떼어서 말하면 안 되고, 심판과 구원을 떼어서 말하면 안 되고, 진리와 은혜를 떼어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서로 다르지만 항상 함께 있어야 하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시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입니다. 만드신 분과 만들어진 존재의 차이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요? 앞에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라는 신명기 말씀처럼 사람을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하는 처분권이 하나님께 있고, 사람은 그 처분을 거절하거나 피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못하실 일도 없으시고 부족한 것도 없으신 그런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하셔서 사람을 만드셨냐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존하시고 전능하셔서 아무것도 필요치 않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수많은 사람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마치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듯 사람을 세상에 심으신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으라 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한 사람은 마치 농부가 알곡을 거두는 것처럼 천국에 들이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은 사람은 마치 농부가 가라지와 쭉정이를 불에 태우듯 지옥에 던져 넣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죄인들의 구원을 추수에 빗대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7절 말씀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심는 자로 표현하시고 제자들을 거두는 자로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또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이 말씀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런데 성도가 계명을 지키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까요? 성도가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성도 스스로 준수한다는 의미에 더하여 재판관처럼 명령을 집행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고 집행하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세상 왕노릇하고 있는 죄의 뿌리인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심판을 받고 사단에게 억압되어 있는 사람을 살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이기시는 유일한 신이심이 드러나게 되고 사단은 가짜 신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은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데 피조물처럼 어떤 것도 필요한 분은 아니시지만 하나님께서도 먼저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사람을 얻으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얻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얻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할 것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절대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읽었을 때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만일 성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인정치 않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된다면 그 성도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인정될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은 먼저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가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람에게 사랑을 심으신 것은 성도로부터 영원히 변치 않을 진실한 사랑을 거두시기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했다는 끔찍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이야기들을 성경에 기록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계명을 지켜 행하면 고난이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고 성도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일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계명을 지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따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떠한지 시험하시고 연단하셔서
완전한 사랑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거짓 사랑을 가려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비유로 내 양이라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양을 그리스도인으로 비유하신 것은 양이라는 동물의 특징이 목자가 없으면 스스로는 살 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4장 5절 말씀에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양이 사는 길은 목자를 따르는 방법뿐입니다. 또 예수님보다 먼저 이 세상에 와서 온갖 거짓말로 속여 양을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사단을 도적이라 칭하시며 예수님과 대조시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세상에는 살리는 예수님만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이는 사단이 먼저 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자신을 싹군 목자와 비교하여 구별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싹군 목자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으로 성도를 가르치지 않고 성도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마음이 없는 목사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려 양을 살리신 것처럼 사도들도 목숨을 버려 은혜와 진리로서 양을 지켰습니다. 목사들도 목숨을 버려 은혜와 진리로서 예수님의 양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말을 할 때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이 되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에는 3단계로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아니면 예수님은 그를 알지 못하십니다. 예수님의 양으로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예수님의 음성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의 진상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는 계시가 열리는 단계는 1단계로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단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단계를 거쳐 예수님을 따르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자들의 모델과 같은 유대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23절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일에 연결되어 일어난 일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이적이 일어난 후라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자기들 마음을
혼란케 하지 말고 그리스도거든 밝히 말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이미 말했는데도 믿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르는 표적으로 이미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는 만큼 보여주었음에도 믿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이들이 믿지 않은 이유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듣는다는 말은 단순히 귀로 듣는다는 말이 아니라 듣고 깨닫는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듣고 아시고 따르는 3단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하신 것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첫 단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첫 번째 단계는 죄사함의 구원을 받고 난 다음 단계에서 있게 되는 일입니다.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단계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를 다시 살려주신 상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단계, 즉 진리를 듣고 깨닫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는 저희를 알며 라고 하신 것은 성도의 마음을 아시고 성도를 예수님의 양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과 성도 쌍방 간에 교제가 시작되는 두 번째 단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하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역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며 인정해 주시는 단계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인은 비로소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역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 없고 맡기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말씀하시는 영생을 받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처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일하려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할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게 됩니다. 이게 통과되면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증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